우리가 12월을 들었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첫 페이지에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 말씀을 새김질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주일의 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성탄의 의미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인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고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진 이 첫째 주의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범사에 주님의 가장 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그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원더풀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원더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기이한 예비하심이 2021년도 여러분을 채워주셨고 여러분 2022년에도 원더풀을 부르며 나갑시다. 사람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원더풀 2022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이사야가 모사라고 예언했는데 카운셀러인데 우리 주님은 참 지혜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왔는데 새해에는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바른 판단력 주셔서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뭡니까? 사랑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을 우리에게 뭘 이루느냐? 합력선을 이룬다.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남아있든지 간에 합력선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합력선을 통해서 새해에도 더 좋은 자리로 한 단계 더 올라간 자리로 축복받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로서 부대감는 교제의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아빠 아버지가 깊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자. 이사야가 예언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이 주장하는 삶. 2021년에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기도한 것처럼 어떤 집사님은 지금 갑자기 암이 나타나고 어떤 가정은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그 외에도 많은 힘든 가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주장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옥자 집사님 남편 안상봉 성도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리기를 암인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말기라는 얘기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통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은 권면할 수 없고 그랬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암을 이기거나 암을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암도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성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내가 평강을 빌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안상봉 성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만 하면 제가 보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뭐 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본인이 믿음을 갖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평강의 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기묘자시여 모사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전하시는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임마누엘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주 우리가 짝이라는 메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와서 우리 짝을 흔들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가져올 때 우리는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창조 원리,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 예수님 나의 영원한 짝이다. 우리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심전심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일심합심전심으로 주님과 짝이 돼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내가 울고 웃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2022년에는 더 바짝 짝에 대해서 동고동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철주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늘보다 우편에 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사랑입니다. 천지가 난리가 나고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사랑에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짝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짝은 사람이 아니고 내 짝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짝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올레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He came 오셨고 우리 삶의 현장에 He come here and now 언제나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He will come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가 마라나타로 준비하는 그 어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탄절에만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찾아오심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은 답이었습니다. 인생은 답이 필요한데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오답을 가져와가지고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은 오답의 결과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셔서 먼저 와서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리고 먼저 기다리시는 응답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선포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얻고 해답을 소유한 자가 되야겠고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주겠다. 진정한 답은 내 그릇을 준비하는 일인데 내 그릇을 준비한 주님에게 우리 주님은 확답을 주십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서 대입훈원의 식사를 마음껏 누리리라.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 되시고 우리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정답 되시고 우리의 확답이 되십니다. 나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만 답이 있는 사람은 답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답답한 생각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답 가진 인생이다. 나는 응답자가 계시고 해답을 선해 주었고 내가 받은 답은 정답이고 나는 확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답을 가진 인생인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송년성의 첫 시간 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잠잠할 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렵다고 요동치지 않고 설레지 아니하고 2021년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어떻게 잠잠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자. 입술을 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앞에서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입을 여는데 어떻게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을 알고 나도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억지로 오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기쁨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2021년을 맡기면서 새로운 한 해 선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잠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선택을 잘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송년성의 첫째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변화돼서 12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첫날 생각한 것은 내 탓입니다. 나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내 탓입니다 생각하면서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을 보를 깨닫자. 그래서 첫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의 주제를 같이 말씀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으로 갑옷을 삼고 성령의 인치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품 인생의 모습을 버리자. 베품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제일 무법한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품 인생의 모습을 철저하게 청산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담대히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그랬는데, 이름은 좋은데 내용이 나쁘면 그것은 가짜, 허접한 짝퉁이죠. 내용은 좋은데 이름이 없으면 그것도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먼저 명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안팎이 새로워졌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김유다의 이름, 모사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 평강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줄로 압니다. 늘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벌써 그것만 정리해도 시간이 많이 갔다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받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 12월에 주신 말씀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자 한자를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념, 짝, 명, 짝, 그다음에 답, 그리고 묵, 이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입니다. 종. 끝낼 종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낼 종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내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끝낸다는 말보다 매듭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나무들은 그냥 쭉 자라니까 휘어질 수도 있고 굽어질 수도 있는데, 대나무는 곱게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디마디 매듭을 짓고 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 매듭을 잘 지으면 우리의 삶이 똑바르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정리정돈하면서 매듭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어떤 매듭이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더 오셨다. 그래서 오늘 책자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에베네셀을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책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31편 23절로 24절. 오늘 에베네셀의 말씀은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 새롭게 봅니다. 시편 31편 23절로 24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년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끝날 종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2021년에 매듭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과 당당함이 있어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함과 나약함도 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항상 매듭을 잘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서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혼자의 몸으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순간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덜덜덜 떨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담대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듭을 지어서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고 흔들리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2021년을 결산하는 마무리의 매듭의 말씀, 종결짓는 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삶의 종, 우리의 매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삶의 결론적인 매듭으로 삼고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흔들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성경적인 의미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사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무언가를 빨리 찾아내고 원인 제거를 해서 청산해야만 합니다. 23절에 흔들리는 마음을 물리치는 비결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소리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둔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임없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 기쁠 때나 슬플 때 내가 주를 잊지 않나 세상 일에 바쁠 때.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게 그냥 서로 관심 없이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도적이어야 된다. 뭐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그 말에 유의해주고 자꾸 이걸 신경을 안 쓰면 어느 순간에 그냥 훌렁 잊어버리고 내 생각만 할 때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여호와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일의 매듭은 마지막 종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기 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나, 상대방이 뭘 얘기하나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배웁니다. 마음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미워하거나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이 돼갖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억지로 어떻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찌하든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가지만, 자연적으로 마음의 사랑이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도적이어야지 됩니다. 아이고 억지로 어떻게 마음이 안 돼. 아니요, 마음이 내가 가게 해야죠. 내 마음을 거기다 둬야지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싹싹 스치는 게 뭡니까? 그냥 정신없이 내가 삶 속에서 세상적인 걸 자꾸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로 지으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 마음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죄 짓는 건 쉬워. 다른 생각하는 건 쉬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는 건 어려워. 아이들을 보면 나쁜 거 금방 배워요. 근데 좋은 습관이나 좋은 얘기는 잘 못 배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매듭으로 삼고 살자. 항상 모든 일에 종, 끝낼 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마음으로 찬송 부르봅니다.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수시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매듭이 되자. 두 번째 매듭은 거짓을 찾아내어 청산하고 진실함으로 2021년의 종 매듭을 지읍시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23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진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과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거나 부풀리는 거짓된 분이 아니라 참되고 신실하심으로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으로 역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즘 대선을 치르는 일을 하면서 네거티브 공격이 심해지는데 서로 상대방 때문에 얘기하는 중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게 뭡니까? 거짓이라는 것, 부풀리는 것, 허위 경력을 얘기하거나 거짓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큰 문제를 일으킨 걸 봅니다. 다 지나간 거고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 것 같아도 거짓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거짓인데 세상도 거짓을 미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뚜렷이 알아야 할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을 결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을 청산하고 그것을 종결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삶 속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100% 없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마귀가 와서 자꾸 거짓을 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 쭉 우리의 구체적인 거짓을 물리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 뭐 굳이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내가 거짓을 청산하고 내가 매듭을 거짓을 청산하면서 매듭을 잘 지어야겠다. 그래서 2021년의 두 번째 종 매듭은 진실이 행하자. 여러분 단호하게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하나의 매듭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매듭을 짓자. 여호와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짓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된 역사가 물러가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거짓 뉴스, 거짓 이야기, 거짓 증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 정직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정직한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증거들은 많은데 본인은 아니라 가니까 국민들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김정일부터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북한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이 무서운 것을 알고 여러분 안에서 깨끗하게 종교를 짓고 매듭을 지어서 진실로 여러분이 이름이 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항상 진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 얹은 그대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정리응원하면서 내 안에서 거짓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여러분이 거짓의 역사에 그냥 묶여서 웬만한 거짓은 할 수 있지 생각하고 넘어왔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진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듭을 잘 지읍시다.
거짓을 물리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둘러대거나 그냥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일이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짓을 입에 담으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 되고 마귀를 인정하는 일이 되고 마귀를 초청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그 앞에 나를 정결하게 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두 번째, 매듭의 두 번째로 진실로 내 마음이 무장되어지기 원하고 내 안에 거짓 영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거짓 역사가 물러가기를 원하고 내가 거짓에게 마비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흔적듯이 내 마음속에 마귀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거짓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거짓은 들어와서 나를 마비시키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역사이오니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만을 분별해내어 청산하고 2021년의 종 매듭을 겸손으로 잘 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꺾으신다는 거예요. 엄중히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본질이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기준이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잣대가 분명한데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미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사에 작은 일에서부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쭙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요, 겸손해지는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좀 힘이 생기면 교만해진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을 보면 축복받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지분이 높아지면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조금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해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여쭤보고 매사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기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여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엄중히 갚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자선되도록 복받는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에서 자녀에게서 손자에게 계속 갑조로 늘어나는 축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참 믿음 생활 잘했고 잘했는데 자식이 그걸 이어받지 못해. 왜요? 뭔가 그 부모가 신앙에 교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매듭을 잘 지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만이니까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말하지 말고 내 들보를 깨닫는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첫 시간에 새벽기도 말씀 나눴던 걸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 베풀고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내내고 고치려고 하고 풍기하려고만 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일. 여러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 베풀고,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어려움당하게 하고, 비교해가지고 배 아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걸 보고 갚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마음으로만 아니라 내가 관용을 베풀고 겸손해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우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선행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해서 비판하지 말고 제일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제일 큰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땡각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늘 물어보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자. 똑똑할수록 지혜로울수록 잘 될수록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 결산하는 세 번째 종매듭은 교만을 철저히 청산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을 생활화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지극히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자. 그래서 겸손히 행하자. 212장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는 상대방이 귀하지가 않더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고맙고 소중하고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겸손이구나.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니면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를 안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교만입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해주는 거 하나하나가 고맙고 소중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겸손하면요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소중하고 누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축복됐구나.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구나.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아이고 잘났어. 자기가 아니면 뭐 교율이 안 돼. 내 혼자 설치고 난리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그래 내가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장난할 때 넘어가지 말고 겸손합시다. 혹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설치는 일이 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문제고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감사 여길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못 느끼고 살다가 그래도 나이를 들어가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 거 하나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진작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게 한 내랑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내가 눈이 삐었고 그러면 상대방은 뭐 당신한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을 소중히 알자. 겸손히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 소중하게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없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주받을 소리들을 하는 거죠. 세계 여러분 진짜 가보면요 비참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면요 진짜 이 땅에 살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포항처럼 좋은 도시가 없어. 아멘이요?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우리 한 해를 매듭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며 2021년의 종 매듭을 지읍시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막 어떻게 맨날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나는 세상을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자.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울왕은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해 제사를 지내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도 자기는 선지자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사울은 나름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탐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휙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으로 뽑힐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남보다 목 하나가 더 커. 그래서 금방 드러나는데 뒤에 가서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탐욕을 못 버려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지멋대로 행하게 돼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가 내 마음에 딱 맞다 한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내다가 매듭이 세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종이 탐욕으로, 그건 안 되죠. 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만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역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여러분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의 역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데, 코로나19만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려 왔어요. 여러분, 큰 종이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점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더 많아요? 하얀 종이 면적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 누가 점을 딱 찍고 이게 뭐가 보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맞는 하얀 종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점이 하나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대부분 점이 하나 있네요. 점만 본다는 거죠. 코로나19만 보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디 있으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켰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이끌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바울의 고백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소망하고 원한다. 코로나19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2021년을 결정하는 네 번째 매듭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청산하고 그냥 바라보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소망하노라. 이 강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왕 되신 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을 결산하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이 행합시다. 교만을 청산하고 겸손합시다. 세상을 바라는 탐욕을 청산하고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을 결산합시다. 오늘 시편 31편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안디옥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안디옥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마지막 끝낼 종인데 우리의 종은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니까 매듭을 잘 짓자. 매듭의 첫 번째 여호와만 사랑하자. 매듭의 두 번째 진실이 행하자. 매듭의 세 번째 교만 청산하고 겸손하자. 매듭의 마지막 여호와만 바라보자. 이 매듭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성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산의 종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매듭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행했든지 우리 마지막 매듭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매듭은 철저하게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함으로 매듭을 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매듭을 짓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바라봄으로 매듭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녕 모든 성도들의 이 결산의 걸음, 끝맺음의 종을 기억하시고 매듭을 잘 짓게 하셔서 새해를 또 아름다운 새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듭을 짓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